많은 사람들이 오해 내지 곡해 내지 잘못 깨달아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받을 일을 회방하는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교사, 율법선생이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배우고자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을 보면은 시험하여 예수 저것이 좀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얼마나 아는가 내가 좀 테스트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시험하여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1절에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율법 선생이지. 그러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너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27절에서 뭐랍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8절에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근데 29절에서 그 사람이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다시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거의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레위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돌봐줬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돌봐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중심이 아니에요. 지금 29절에서도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구냐고에 대한 가르침이셨습니다. 그래서 36절에도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가르치심이고 이웃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의 가르침이시지 이 말씀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 그겁니다. 하나의 곁다리예요. 그럼 본질은 무엇이냐? 27절에 있는 대로 첫째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어설프게 알고 사이비로 나가는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딱 빼놓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예배가 칼이요 흉기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안 믿으니까 그렇다 치고 명품 공감 TV라는 데서 아산현대병원 박현서 원장하고 또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라는 사람, 저는 목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최병성이라는 자가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예배가 흉기가 되고 있는데 왜 이 교회 목사들이 대면 예배만 고집하는가? 그거는 성경도 모르고 아주 잘못된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율법교사가 영생을 얻을 것을 여쭤봤잖아요.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럴 때 첫째로 말씀한 게 뭐예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먼저 할 첫째이다 그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똑 빼놓고 강도 만난 사람 도와주는 거 그것만 내세운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면 예배 드리는 건 잘못된 것이다. 자, 마가복음 1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29절 30절 다 같이 31절까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보통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왜 이 중요한 첫째 계명은 놔두고 이웃 사랑하라는 것만 들먹이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잘못된 것처럼 호도하느냐 그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형상적으로 딱 우리 앞에 보이고 옆에 계신다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쉬울 텐데 우리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안 보이시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신께서 사랑받을 일, 예수님이 자신께서 사랑받는 일이 무엇인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기독교인들의 첫째가인데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예수님 사랑한다는 건 무엇인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바로 십계명을 비롯한 성경 66권 말씀입니다. 그때의 아버지께서도 그런 사람을 사랑할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24절을 보면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23절부터요. 다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뭐라 했습니까?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성경 66권 말씀과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께서도 그런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의 삶에 도와주시고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24절에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 했습니까?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사람들 사이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사랑한다 안 한다. 그 증거가 뭐냐? 남편이 아내 말을 잘 들어주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한다 하면서 남편이 자기 고집대로만 하면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아내가 남편 말을 잘 들어주는 겁니다. 예. 그런데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가 자기 고집대로만 나가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첫째가 되는 계명,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되는 대로가 아니고 뭘 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부터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계명을 지키는 것, 성경 66권 말씀을 지키는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주부에 있는 대로 1번으로는 뭡니까?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도 한다. 그런데 이 성경이 뭐라고 하셨는가? 예수님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40절에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래서 하나님의 계명 성경 66권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값을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망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음식을 한 100여 명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내가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 오시오. 그러면 그 음식 만든 주인을 좋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다 옵니다. 와서 그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고맙게 먹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차려놓고 초청을 했는데 오지를 않아요. 한 10명밖에 안 오고 90명은 안 온 거예요. 그럼 90명은 뭔가? 물론 각자 나름대로 사연이 있겠지만 그 음식 차려놓은 주인을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식 차려놓은 주인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다른 일이 있어도 접어놓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왜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음식보다 천만 배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혀 주시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주셔서 희생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도 사랑하는 것이 되지만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독교 신앙의 첫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는 10계명,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성경 66권 말씀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중에 10계명, 그 10계명 중에서도 특별히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말씀을 순종해서 안식일에 주일에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감사와 즐거움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생활의 본질입니다. 자, 구약시대부터 좀 찾아보시자고요. 구약 레위기 19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레위기 19장 구약 176쪽쯤인데요. 레위기 19장 30절 뭐라 했습니까?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겨라. 나는 여호와니라.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디에서 지키느냐? 성소. 곧 구약시대 성전이요 신약시대 교회를 말씀한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구약시대는 성전이고 지금 교회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가? 아니 그런가?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장막으로 해서 성막, 장막, 증거막, 회막, 성소 이렇게 불려졌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는 성전으로 불려졌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것이 교회로 불리워졌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14절부터 보면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네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개인이 만든 건축물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요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다 어디다 두고 교회는 구약시대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나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도 다음에 증거하겠는데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5절을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럼 어디 모입니까? 어디에 모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모이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지만 참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헛된 소리 따라가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또는 우리가 천국에 갈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공동체로 하나님의 집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최병성이라는 목사인데, 저는 목사 아니라고 합니다. 그자가 저같이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돼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이단설을 늘어놓습니다. 그것도 분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렇지 긍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 동영상 보고 긍정한 분들이 덜어 있을 거예요. 천만에요. 지금 아까 마가복음 12장에서도 첫째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은 왜 쏙 빼놓고 이웃사랑하라는 말만 앞세우느냐 그거예요. 이단들이나 사이벤자들이 꼭 자기들의 사상이나 어떤 이념에 맞는 것만 추려가지고 그것만 내세웁니다. 성경 전체 말씀을 봐야 됩니다. 멀리도 있잖아요. 바로 있잖아요. 바로. 근데 그 말씀은 왜 재놓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3번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3번이에요. 그거는 뭐라 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받아가지고 착한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에 잘못한 것은 회개해서 용서를 받고 그 말씀에 합당한 것 힘을 내어 순종하고 이루어 나가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기독교 생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1번은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는 거다. 2번은 뭡니까? 성경 66권 말씀 그 중에 10계명 중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교회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찬양과 경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그 다음에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어째요? 잘못된 건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고 말씀을 순종해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려나가는 이것이 첫째요 기독교 생활의 본질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하셨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할 때 두리뭉실하게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경우는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마귀의 장난이냐를 분별할 때는 성경 말씀 문맥 또는 역사적 사실 또는 문자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까지 정확하게 살펴야 됩니다. 세상에서 재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할 때도 지금 세상에 정치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 있잖아요. 토시 하나 어떻게 됐느냐. 그것 가지고 몇 달을 싸우고 몇 년을 싸워요. 그러면 여기 본문에서도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아무렇게나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정을 하셨어요. 강도 맞는 사람이 누군가.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그냥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볼 때, 이때 현실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찬양이 있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땅 첫 성으로 여지없이 멸망당한 곳이고 그 후에도 그 여리고를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받고 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 26절부터 보면은요. 이제 여리고성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27절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여리고는 저주와 멸망받을 곳입니다. 또 신약시대에 와서도 역사를 살펴보니까 악한 왕 헤롯이 여리고에다가 요새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 70년경에 그때 로마가 유럽을 다 지배할 때지 않습니까? 여리고에다가 로마군 10군단을 주둔해 놓고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그곳이 바로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저주받고 멸망받은 곳이었고 신약시대에도 인간의 힘과 세력과 권력이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적대하고 반대하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그런 멸망받을 곳이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하필이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거예요. 그건 뭘 뜻하는가?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세상 권세, 세상 것이 좋아 보여가지고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뭘 만난다? 그러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중심 신앙생활 잘 하다가 세상 것이 좋아 보여가지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시험에 들고 미혹에 빠져가지고 그런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살펴서 회복시켜 주시라는 뜻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뒤로 가서요. 5장 19절 말씀 20절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뭡니까? 그 다음에 미혹되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그러니까 뭐죠? 함께 믿음 생활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미혹이 되어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 섬기는 그런 예배의 장소를 떠나서 멸망받을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바로
누가복음 10장에서 강도 만난 사람은 이런 사람을 뜻한다 그거예요. 불특정 다수, 지정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뜻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지정을 하셨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군가? 누구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 왜 또 내려간다고 하셨는가? 사실은 여리고는 예루살렘보다 윗지방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36km 올라간 지점에 여리고가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 정읍, 또 전주, 대전. 우리가 서울 쪽을 가면서는 올라간다고 하지만 강진이나 완도를 가면서 올라간다고 안 하잖아요. 강진, 목포 내려간다. 지도, 지구로 보면 그래요. 지구로 보면은. 그러면 올라가는 지형적으로 36km나 동북쪽으로 올라가서 있는데 올라간다고 안 하시고 내려간다고 했어요. 내려간다고. 신앙이 타락돼가지고 하나님 섬기다가 미혹받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멸망받을 세상으로. 그러다가 강도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망할 길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돌봐줘가지고 타락하고 미혹받은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서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 최병성을 비롯해서 성경을 어설프게 알고 사이비로 나가는 자들은 뭐라고 그러냐? 이 세상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을. 자,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강도를 만났는가?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코로나19라는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여기서 강도 만난 사람을 말한다면 세상적으로도 지금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활동도 못하고 병원에서 고생하고 또 그걸 돌보느라고 힘쓰는 의료진들이 강도 만난 자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강도 만난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도 뉴스에도 보고 인터넷에도 떴는데 뭐라고 했느냐? 프랭카드를 크게 써 붙였는데 교회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써 붙였어요. 제법 양심적으로 한 것 같은데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짓 한 겁니다. 왜냐? 교회는 인간들의 집합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유기적 연합체가 교회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교회의 머리셔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배서 1장 2장에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편으로 코로나19를 사용하셔서 지금 악한 자를 징벌하시고 그중에 선한 자를 믿음을 드러내서 복 주시고자 하는데 그 한 일을 세상 사람들의 논리를 따라서 교회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곧 누가 미안하다는 뜻인가?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이 미안하다고 머리 숙인 것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댓글을 봤어요. 댓글을 봤더니 아이고 교회 참 잘합니다. 미안한 짓 했지요. 그랬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라고요. 아가리 닥쳐. 교회 문 닫아. 개독교 소리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다.
그런 사람들이 강도 만났습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면 예배를 그만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우리 교인이 저 음식점에 가서 그 이선화 집사님의 음식 먹는데 이제 기도하는데 옆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음식 사 먹으러 왔다가 이 집 교인이다 기도한다. 우리 다른 데로 가자. 그러면서 비웃고 가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 집사님이 여기 이따금씩 기도로 혼자 와요. 혼자 기도하고 나간다. 야, 저 신앙교회 저것들 봐라. 저 미친 것들 또 저 교회 왔다 간다. 그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이냐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단하고 변경해야 되냐 그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서울 감리교 연회에서 이제 20일부터는 대면 예배 드리겠다. 우리가 공동으로 대처한다. 선언을 했습니다. 감리교 우습게 알았는데 훌륭한 결정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불특정 다수를 다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또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그때 당시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찾아 나오는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지 그때 당시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때 당시 병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루살렘에도 세계 방방곡곡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끙끙거리는 사람 하나도 없어야지도요. 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럼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능력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죠. 그러나 자기를 믿고 의지하며 나오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거두어 주셨습니다. 또 때로는 택한 백성이 어디에서 믿음 잘 지키면서 숨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이지 그때 당시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품어주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그들에게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사이비 엉터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된다. 그건 좋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거는 하지 말아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째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패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큰 틀에서 인류애로 볼 때, 모든 인류를 사랑한다고 볼 때 모든 인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이나 아베를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대답 못 하세요? 일본 사람 사랑해야지 돼요. 온 인류를 사랑해야 되니까. 북한의 김정은이랑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온 인류를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해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을 부정하고 멸시하고 우리나라 국민을 사랑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중단하고 변경시키면서 일본의 아베를 사랑하고 북한의 김정은을 사랑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건 매국노예요, 매국노.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복락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일 중단하고 변경시키면서 그러면서 세상 사람을 사랑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근데 그 적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그거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니까 뭐 그냥 각자 있는 데서 하나님 섬기면 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드리는 예배를 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이 먹히고 있어요.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대통령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리나라 국민 사랑하는 일 변경시키고 중단하고 안 하면서 일본 사람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북한 김정은이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뭐라고요? 매국노예요, 매국노.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사랑하고 우리 민족부터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여유를 갖고 일본 사람도 큰 틀의 인류에서 사랑하고 북한의 김정은이도 좀 사랑해주고 중국 시진핑이 이기주의로 자국 이기기로만 나가는데 그래도 그것도 불쌍히 여기고 좀 사랑해주고 그래야지 우리나라 대통령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리 민족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 사람, 일본 사람, 북한 사람 사랑해서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것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합당한 일이고. 그게 사이비 아닙니까? 자, 제가 교우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교우들 말고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교우들 아닌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사랑해야죠. 세상 사람들 사랑해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 교우들 사랑하고 섬기는 일 중단하고 변경시키고 세상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그것이 목사냐 그거예요. 근데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일 중단하고 변경시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중단하고 변경시키고 예배드리는 것이 흉기고 칼이니까 세상 사람들 사랑해야 된다고. 그들 사랑하고 나가는데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다. 아가리 닥치고 문 닫아라. 그들도 불쌍히 여기죠.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중단한다? 그게 신앙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말씀하신 대로예요. 27절에 다시 보면은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부터 잘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 가까이 있는 사람, 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그랬더니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대답이 옳도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고 할 때 그걸 옳다고 하셨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만두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걸 옳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그리고 일을 행하라.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라. 이걸 행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